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 지난 2023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반대로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 첫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자, 첫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는 별로 드리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환난 중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돈이 많아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성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 영생, 천국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죠. 행복한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목표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자, 잠언 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자기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탁 써붙여놨더라. 근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곳간에 재물이 쌓이는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알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를게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기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너 기뻤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올 2024년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첫 번째 휴가를 나와서 이제 제 아내를 그때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복귀를 했잖아요. 뭐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편지를 썼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유치찬란해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별걸 다 물어보는 거죠. 혈액형이 뭐예요? 발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계시하실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토미 텐이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손주들 보러 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않고 이제 손주가 좋아하는 거 사들고 갈 때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 거 뭐 사가지고 왔나? 여러분들 손주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보고 좋아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손주가 있다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볼 때가 있어요. 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을 구하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체험되지 않은 진리였습니다. 그러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그때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살았거든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금 저를 부르셨죠. 어머니가 직장암의 간암으로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 간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의 기도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20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제가 깨달은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즉각 순종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수 있다. 이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사역하게 된 것도, 또 터키에 가서 사역하게 된 것도,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송파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나 가만히 보니까요, 힘들 때였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물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이 고난이 유익이 될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겨낼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하세요.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세 가지 패턴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오케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은 no일 때도 있어요. no, 그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고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 하지만 못 들어갔어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초라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었던 거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년 축복 12강주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시니까 참 든든하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 재직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뒤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앉아 있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대들 가운데 20대, 30대가 제일 살기 힘듭니다.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게 20, 30대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는 게 힘들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구조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건물 밑에다가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에어매트. 사람들이 떨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에어매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충격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충격을 받을 때가 있고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그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충격을 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충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보세요.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간증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했더니,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